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에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약 드시고 또 잘 쉬시면서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이제 두 번째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 삶을 이제 시작하고 살아갈 텐데, 많은 분들 여러분 마음에 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새해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충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라, 또 너무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 또 조급하게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합당한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이 방법과 또 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조급하게 편법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조바심을 내면서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성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좀 멀리 바라보고 우직하게, 오늘 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이 있고 또 산지가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되, 꼭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술수와 또 세속적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 이런 걸 활용하기보다는 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기대어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토요일, 주일, 월요일 무려 3일치 본문을 그냥 주르르르 이렇게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모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는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두 정탐꾼을 파송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바로 그 강가에 시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건넌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과 시딤이 이 장소적 무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딤에 이제 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선한 보고를 하죠. 그 땅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격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준비시키죠. 이 사흘 안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다 말을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정말 이 여호수아가 쓰는 지도력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는 모든 어떤 백성들 앞에 군대를 두지 않습니다. 그 제일 앞에 제사장이 메고 가는 법궤를 두게 합니다. 언약궤를 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동안 성막도 만들고 그 성막 지성소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의 등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여러분 한 규빗은 이제 여기 손가락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고대에 45cm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0m 정도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0m짜리 거리는 사실 육안으로 눈이 참 좋은 사람은 그 앞에 이제 이 그 제사장들이 서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것이 900m 정도 됐을 때는 눈이 좋은 사람들이 아주 그 날씨가 맑을 때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잘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그 어떤 점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앞장섬을 정말 주의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먼저 치르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투를 치르는 방식이 세속적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여러분 전투를 치를 때 가장 먼저 파송하고 앞에 선발대를 어떤 부대를 보냅니까? 여러분 수색 부대를 보내죠. 그리고 어떤 뭐 전령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그게 10km가 되든 뭐 이제 20km가 되든 이 적진이 있는 곳에 먼저 수색대를 보내서 이제 정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또 선봉대를 보내고 본진은 뒤에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법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약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무슨 힘들이 있겠어요? 그 유약한 어떤 병기를 가지고 있고 칼도 없는 그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고 900m 뒤에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전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단강이 이제 넘실넘실 할 때입니다. 지금 1월 14일 가까이 이 6월절 가까이 된 때에는 물이 지금 차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지금 발을 딱 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이 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홍해 모티프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젖은 땅을 걸렸다고 합니까? 마른 땅을 걸렸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넙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14장 16절, 22절, 또 29절, 15장 19절 이 출애굽기에 이 어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에 들어갈 때 이 땅이 마릅니다. 이 드라이랜드, 이 히브리어로는 얍바사라고 합니다. 이 얍바사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0절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이 이제 수면으로 이제 덮여 있을 때에 이제 궁창을 두게 하시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데 그 아래의 물이 하나의 어떤 바다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그렇게 모이게 하니까 이제 묻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 육지가 바로 얍바사입니다. 그때 드라이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랜드는 항상 뭐가 연결되냐면 밟으면 마르게 된다. 이 출애굽 모티프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얍바사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4장과 14장 그리고 15장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2절 이제 4장 22절에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1절과 시편 66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단어 이 얍바사인데 이 얍바사는 하나같이 다 출애굽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딱 설 때 요단강이 마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서시면은
하나님이 서신 그곳에 이제는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망의 상태, 그리고 어떤 죄의 권세, 어떤 악마가 다스리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에 이 바다는 바다 밑에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 죽음의 신을 발로 밟았을 때 이 길이 열리게 되고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뒷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복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투에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하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파송을 해서 그 요단강에서 큰 돌 하나씩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제단을 하나 좀 쌓는데 그것은 기념비가 됩니다. 어떤 기념비냐면 이 12돌, 너희들,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12지파 너희들이 하나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말랐다는 것. 마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희다. 그 어떤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슨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물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장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다 정리해놓고 너희들은 그냥 이삭 줍기 하듯이 그렇게 싸움에 임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앞장섰죠.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쫙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누가 보호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 마른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다 올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 원래처럼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다 건너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릅니다. 자, 근데 그때에 그렇게 와서 그 마른 땅을 이제 건너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길갈에 12도를 세우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 마른 땅, 이 4장 22절의 이 마른 땅이 창세기 1장 10절의 그 마른 그 어떤 육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랜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땅. 근데 그것은 이미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지금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해방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자유를 외쳐보십시오.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유롭다 하면 자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고 그 자유를 보존받을 만한 터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제 미아가 된다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국제 미아가 돼서 그냥 어떤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나는 자유자다 하면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생명과 자유의 터전입니다. 터전. 땅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제 진정한 안식의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의 연장선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 모티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온 우주의 유일한 이 진정한 창조주, 초월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았죠.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걸 공황 상태라고 하죠. 패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 이 사람들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저 군대가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어떤 신이지? 야, 저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면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간담이 다 녹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속적인 어떤 장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 이 적군이 간담이 다 녹았을 때 아직 그 어떤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 바로 기습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할례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그 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같이 큰 강 아닙니다. 요단강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와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시딤에서 길갈이 육안으로도 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자, 그런데
그 이 시딤 그 길갈로 이제 강 하나를 건너서 길갈에 있고 길갈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진영이 있고 그리고 등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수진이라고 하죠. 앞에 대적이 있고 뒤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지금 이 적군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뭐 한번 할례를 행했는데 또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 1세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왜요? 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정탐꾼의 이 부정적 보고를 듣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가자. 그 환애굽 운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다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38년 전에 다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장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할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징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으로 말하면 이게 포경 수술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증표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됨의 증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 고대에서 여러분 이 할례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성행된 게 아닙니다. 대개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다수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독특하게 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은 위생적으로 뭐 거의 모든 남성이 이 할례를 받지만은 고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너희들은 독특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이는 차원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이 할례를 받아본 사람들, 이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일주일은 아픕니다. 특히 한 3일째 됐을 때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3일째 적군이 와서 치면은 그냥 다 도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2km 앞에 전방에 있고 뒤에는 지금 요단강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다고 보십시오. 근데 이것에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전투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라.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투보다도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먼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라.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제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증표로 너희들 할례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2km 앞에 있습니다. 뭐 멀리 20km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전투보다도 내 백성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할례를 받아도 그들이 뭐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떤 정보를 막았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감히 용기를 못 내게 했든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성문을 열고 못 나오게 막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넌 후에 즉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매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은 굴러가게 한다. 이 어떤 수레바퀴 이런 것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굴러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옛 삶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냥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어떤 노예 생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뭐 하나님 백성이지만 정말 이 어떤 예속되고 이제 이 파라오의 어떤 종이 되었던 그 삶을 굴러가게 해버려야 합니다. 굴려버려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길갈은 너희들의 옛 생활을 떠나보내라. 수레바퀴 밀어서 그냥 떠내려 보내듯이 너희들의 옛 삶은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출애굽 모티프와 똑같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의식을 갖습니다. 그게 1월 14일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고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소산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부푼 꿈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언드리는 게 있는데, 조바심을 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례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먼저 칼을 듭니다. 그리고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들 전투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절차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이런 방식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투를 치르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이제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먼저 할례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정말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이제 시작의 반이라고 벌써 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세 이대로 이 첫 마음을 12월 끝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